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건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오늘 드려질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머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에 넉넉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락다운으로 인하여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만은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개성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좀 평안하셨습니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화면 보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첫째로, 아직까지 매일 30-4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벨 3단계가 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하는 매일의 묵상은 매일 아침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경건의 시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톰 아이제맨이 쓴 유혹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 문방구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볼 때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집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우와, 신기하다. 궁금하? 소망이 누나. 뭘 보고 있어? 누나, 오늘 또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그게 뭔데? 저거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인데요. 우와. 저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네. 제사장의 모습도 보여.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길 보세요. 어떤 거? 저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보세요. 아, 저 울타리? 근데 저 울타리가 왜? 누나, 저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내 기둥이 무엇으로 세워진 줄 아세요? 나무? 돌? 밧줄? 놋이에요. 놋? 구리? 네, 놋으로 그 내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놋이 그렇게 튼튼한가? 그것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놋이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맞아. 놋으로 만든 구리뱀. 모세가 높이 들었지? 네. 놋으로 된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던 싸움이에요. 기억나시죠? 맞아.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하셨어. 누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세요? 무슨 말씀이지? 나 또한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 구리뱀처럼. 와, 신기해. 성경에서 이 놋과 구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상징해요. 그렇구나. 울타리를 넘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헐, 대박. 그 울타리의 녹기둥조차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구나. 네.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울타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만 넘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말씀이 생각났어. 심지어는 저 안에서 드리는 이러한 양의 제사도 예수님의 피 흘림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세례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궁금이, 너 대단하다. 울타리 녹기둥 하나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니. 제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신기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도 반으로 찢어졌잖아.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누구나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정말 감사하다. 오늘 나를 위해 울타리를 열어서 성수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고마워. 덕분에 더 마음이 따뜻해졌어. 오늘도 그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더 열심히 예배드릴 거야. 저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 어린이들이 되었죠. 이 주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한평생 동안 가슴속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6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내 마음의 젖들 7번째 시간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날만 세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만 세면. 이 새의 특징은 게을러서 집을 짓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낮에는 마음껏 놀다가 밤만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이 아빠 새를 원망합니다. 아빠,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짓고 밤에는 따뜻하게 지내요. 그럴 때마다 아빠 새는 그래, 날만 새면 집을 지어마 하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날만 새면, 날만 새면. 하지만 밤이 지나고 또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은 아빠 새는 집을 짓기로 한 결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밤이 되어 추워지면 아빠 새는 노래합니다. 날만 새면, 날만 새면. 그리고 마침내 눈 내리는 겨울이 되었고 이 날만 새면이라고 하는 새는 모두 추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새를 볼 수 없다는 게을렀던 새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게으름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세계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생각할까?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에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법률 스님의 증문적설 1393회의 주제가 게으름이어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 자매가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스님, 저의 고민은 제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러자 법률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데 뭐가 문제가 되죠? 자매님이 저는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게으름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스님이 대답합니다. 게으름을 이겨서 뭐해요? 게으르고 부지런함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것보다 조금 빨리 걷고 싶으면 그렇게 걸으면 돼요.
그러나 안 되면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한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게으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베스트셀러 중에도 이런 게으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려면 게으름을 즐겨라. 게으름의 즐거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노동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잠언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하찮은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게으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 마음에 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게으름이 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문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굿바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게으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꼭 빈둥거리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다. 방향성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 끊임없이 선택을 미루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으르다. 게으름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삶, 중요한 일을 미루면서 하지 않는 삶,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삶이 바로 게으른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내린 게으름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노라고 하는 의미의 부정사 아라고 하는 단어와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키토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은 돌봐야 할 무언가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살인과 간음, 도적질과 거짓말과 같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잠언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자, 그리고 여기에 게으른 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게으름을 교만이나 부정, 음란과 거짓말보다는 좀 가벼운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은 내 마음을 깊이 잠들게 하고 마음의 모든 문빗장을 느슨하게 하여서 이 모든 죄악들이 물밀듯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죄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집 청소를 미룬다거나 앞마당에 잔디를 깎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게임이나
TV 중독에 빠져서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이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은 엘리 제사장은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에 빠진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단절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영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놓고 범죄를 행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게으름에 빠진 그의 죄는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의 영적인 게으름은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비극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게으름은 한 국가와 가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게으름의 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청지기적 삶으로 소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받은 것에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른 자에게도 변명은 늘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는 게으른 자의 변명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당시 유대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에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릴까봐 땅에 파묻어 두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게으른 것이 왜 악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재능을 허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게으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과 모든 시간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게으름의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단순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부지런해지자라고 하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이 땅에서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게으르지 않고 분주하게 사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삶은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소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소명을 통한 축복의 삶을 위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청지기적 삶으로 소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청지기적 삶으로 소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게으름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죄가 되는 이유는 게으름은 자기만의 사랑에 빠져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게으름은 그들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 방관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올바른 분별력으로 사랑했더라면 아들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은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게을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이 많고 내가 섬길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무언가에는 열정에 빠져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게임에 빠진 사람은 잠도 자지 않고 그 게임에 열중합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그는 벌떡 일어나 고치려고 부지런히 움직일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게임이나 TV 혹은 도박과 같은 일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지런함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지런함입니다. 결국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에 대한 관심만큼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게으름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곧 다시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울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고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크게 써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잘하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을 위한 왜곡되고 뒤틀려진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일진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한 왜곡되고 뒤틀려진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해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과 묵상으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모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열정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초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재능과 은사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소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Oh, how you love me. It's amazing. Whoa.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Yeah, yeah. I am a friend of God. Oh,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He calls me friend. Whoa. God Almighty, Lord of glory, you have called me friend.